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다른 것들 기대하고 내 안에 다른 계획들,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며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며 나를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주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려졌던 세상의 눈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닫혀졌던 마음들과 하나님 우리의 닫힌 귀와 눈들이 열려져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계획들, 하나님 말고 세상을 의지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최고의 대편이 되시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평범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회가 된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못하시는 전념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용기 내어 주님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며 내 삶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역사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당연히 우리를 입히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속 편한 소리 한다, 세상 물정 모른다 라고 아마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요 언제나 고민거리이고요 관심사인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모두의 희망입니다. 저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알차게 보낼까, 잘 쉴 수 있을까, 또 잘 먹고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제한된 시간을 선용해가지고 좀 잘 써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계획들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생존의 연장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과 계획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 생존의 문제는요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뭔가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생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그리고 신앙이 나쁜 사람이건, 성숙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간에 누구나 인생을 허비하거나 실패하고픈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람들의 모두 다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 여호수아도요, 삶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삶 가운데 생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고민은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보다 한층 더 어렵고 더 높은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나 하나 사는 길, 내 가족들 함께 사는 길을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무엇을 고민하고 앞에 닥친 것이 무엇이에요? 한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생사가 자신의 결정에,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요, 자식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보다 이 부모님들이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사원들보다 회사의 임원들의 짐이 더 무겁고요. 그리고 혼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종업원을 둔 사장님의 그 어깨가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과 또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보다요, 구원을 받은 이 신자들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무게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무겁다. 인정되시나요? 그 이유는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이 진 인생의 무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의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아주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잘 해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모세와 같은 뛰어난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식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도 자신은 모세가 아님을, 그리고 모세가 될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처럼 사명을 받았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두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우리 교회 회복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에 참석한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모두가 다른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모두가 다른 음성들을 붙잡았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부흥회뿐만이 아니어도요, 각자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들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곧장 실천이 되십니까?
주일에 말씀 듣고 찬양을 하고요.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아니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에 적합한, 말씀으로 내가 결단한 그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았어도요,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부디 틀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깨닫고 우리가 결심도 했는데 새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요, 우리와 같은 처지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감동은 되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때로는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모세가 아니야 라고 했듯이 우리 역시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니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옳은 것도 알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고 그 길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보다는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익숙한 지금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요, 익숙한 지금의 우리의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근심 중에 있을 때에 우리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명이 있음을 알매도 우리의 일상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이 권면까지 합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지금 너가 주저앉아 있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다 떨쳐내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 두려움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고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옆 동네로 옆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거인처럼 크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죽이고 내쫓지 못하면 내가 죽고 내 민족이 죽게 되는 그 치열한 위험한 삶을 여호수아는 지금 앞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믿음을 내세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건 믿음이 좋건 나쁘건 여러분, 믿음이 넘쳐나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인생사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싸우는 것에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도 여러분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과 목숨을 걸고 그리고 생존을 걸고 싸우는 일이니 여러분 당연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담대함과 결연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이방의 그런 사악한 풍속과 관례,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와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과 맞서는 용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도 또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존하기 위해서 눈치 보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가 꺾이면요,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여러분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대요?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는 바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형통이 있고 평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아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그 길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원래 안주하고 있던 이 자리를 계속 고집하여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처럼요, 그 끝에는요 고통이 있고 패망이고 멸망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단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 진짜 용기를 내십시오. 인간적인 용기, 내 능력을 가지고 믿는 그 용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축복과 형통들을 여러분의 단기 선교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거듭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축복하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 내가 너에게 준 길, 내가 너에게 가라 한 길 가운데 순종하면, 그 길을 용기 내어서 걸어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을 보장받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리신 처단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시고요, 천사들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요, 내가 원하는 뜻을, 그래 내가 천사들 보내서 너희 뜻을 이뤄주겠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멘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뭘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떤 약속보다 확실하고요, 그 어떤 약속보다 안전하고 가장 복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먹고 사는 것, 자는 것에 문제가 없는 그 땅으로 천사들을 앞세워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살아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요, 용기를 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특별하고 구체적인 전술들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하고 담대한 마음, 즉 용기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준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생존을 고민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략은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주가 정보, 시세 차이, 여러분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저축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순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삶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걱정하던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것이고요, 두려워하던 존재가 사라지고 만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점잖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내 말 좀 듣고 나 좀 따라와, 제발 나 좀 바라봐,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이것 좀 해야 되고요, 나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요, 내 계획이 있어요.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주인이 되기로 하는 거지. 요즘 얼마 전에 개봉한 진이라는 영화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이 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후에도 천사 보내서 너희 뜻을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탄한 길이 없으면요, 그 삶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진통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근데 여러분, 진통제 아시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진통제로 인하여서 내 안에 또 다른 병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정확하게 6년 6개월을 했는데요, 6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맡았던 부서가 바로 청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언제였냐면요, 청년들이 지발로 예배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발로 담당 교육자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취직을 앞두고 있을 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어찌나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야, 저 인간이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만 하면 좋은 직장에 꼴인 됐고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풀려나가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이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쯤으로 취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겠습니까? 한번 복을 줘봤더니, 한번 평탄한 길을 줘봤더니, 한번 형통하게 해줘봤더니 그거 먹고 돌아서는데, 그거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주겠습니까? 옛날에 시온이가 어렸을 때 3살 때요,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 뭐냐면, 저한테 달라고 애쓰던 게 이 전동 드라이버였어요. 네? 전동 드라이버. 이게 재밌잖아요. 누르니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장난감도 아니고 진짜 전동 드라이버 3살짜리 아이가 갖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다칩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걸 준다고 울고 떼쓴다고 그걸 줍니까? 안 줍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 달라고 울고 떼써도 주지 않습니다. 왜? 다치니까. 그 아이에게 해가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분을 더 인정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겠죠. 왜 예수 믿으면서 잘 살지 못하냐고요? 왜 예수 믿으면서 건강이 나쁘고 왜 예수 믿으면서 나 통장에 돈이 없냐고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지? 생존을 고민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세상적 방법이나 전략 여러분 이것들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어서요 그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에 힘쓸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마침내 형통하게 하신다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왜 만드셨습니까? 길가에 핀 꽃을 왜 만들었어요? 걔네 먹여봐가지고 우리를 만들려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길거리에 핀 꽃보다 하늘에 나는 새보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삶,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대요. 제발 우리를 도우신다고 제발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우리는 거절합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여러분 치열하고 혼택한 이 세상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는 책임까지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와 가족 하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리라.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서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삶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로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는 용기, 세상의 지식이 주는 용기, 세상의 자리가 주는 용기, 그런 용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 용기를 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상처로 인해서 묻어져 있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상처가 왜 생겨납니까? 상처가 왜 생겨나요? 요즘 교회들이요 자꾸 상처 거리는데요 상처보다 선행되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만 받습니까? 나는 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여러분 상처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담이요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요 여러분 그것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덮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용기 내십시오. 용기 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다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